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9면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많은 노래의 가사들 내용처럼 사랑을 감정으로 말합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애틋한 감정, 로맨스입니다. 뜨겁기도 하고 식기도 합니다. 남녀 관계를 떠나서도 사랑을 말할 때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도 그러한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그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방서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큰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그것이 다른 사랑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사랑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전의 모든 사랑, 그 이후의 모든 사랑과 다르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원수와 자기를 미워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7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하 있는 자들, 저주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 땅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의 정의, 방법, 대상,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같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대해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에 대하여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미 우리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확신을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것은 감정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를 잘 대해줘라,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워하는 상대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행위로 직접 표현하라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와 축복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저주는 반대로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선대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면 축복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제재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욕하는 이라는 말은 제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들이 수치와 모욕을 주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바로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원수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고 그를 축복하는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상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얻어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들에게 뭔가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죄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불하신 희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쳤고 그 사랑에 따라서 살았고 이 땅에 그분의 제자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가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그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보다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표현입니다. 참된 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를 구별하는 선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어쩌면 제 안에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보고 싶지 않기에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가득하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고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제약이 지배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절제의 소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에 복종하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 없음에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절제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우리가 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주님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선을 행하고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또 연수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